오늘은 열왕기하 20장 1절로 7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기도의 위력에 대해서 우리가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성경이 밝히는 불변의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의 능력입니다. 병으로 죽어가던 사람도 기도로 되살아났고 멸망으로 치닫던 나라도 기도하면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단 그 기도는 보통 기도, 상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철저한 회개와 목숨을 건 기도였습니다. 기도의 능력은 예나 지금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당면한 개인적인 위기나 국가적인 위기를 극복하고 해결하려면 특단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본문은 히스기야 왕이 자신의 죽을 병을 기도로 해결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히스기야는 BC 715년에서 687년까지 29년간 남왕국 유다를 다스린 왕입니다. 그는 25세에 13대 왕으로 등극하여 선정을 베풀었습니다. 그러나 열왕기하 20장 1절을 보면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라고 했습니다. 그때라는 말씀을 주목해야 합니다. 아수르가 북왕국을 멸망시키고 그 여세를 몰아서 남왕국 유다를 침략하고 있던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수르 왕 사네림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갖은 협박과 위협을 가하던 때 안으로는 민심이 불안에 떨고 국가 경제가 활력을 잃어가던 때 하나님은 과연 살아 계시며 유다 민족을 지키시는가라는 회의론이 팽배해 가고 있을 그때 또 다른 사건이 터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국가의 왕이나 대통령을 세상을 떠나면 전국에 비상계엄령이 선포될 것입니다. 그런데 갑돌인의 아버지가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다고 해서 계엄령을 선포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나 왕이나 대통령은 그 나라의 통수권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만일의 경우 발생할지도 모를 국가 위기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계엄령이나 비상 조치를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오 유한이 겹쳐있던 그때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는 것은 개인적으로는 물론 국가적으로도 위대한 위기가 아닐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히스기야가 어떻게 결정적 위기를 극복하고 해결했는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했습니다. 1절을 보면 그 당시 선지자였던 이사야가 히스기야를 찾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전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처치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히스기야의 행동이 2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이제 월요일부터 제가 3일 금식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아들한테도 그랬어요. 사장님, 내가 도와줄 것은 없고 기도로 이제는 중보하겠습니다. 기도만 하겠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이제 사장님이 사업을 시작하신다면 저는
작정하고 금식 기도를 한번 하겠습니다. 그러는데 화요일 날 인터뷰가 있다고 하고요. 이제 거기 인터뷰하고 나면 또 트레이닝을 받아야 돼요. 교육을 받아야 된대요.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욕심과 우리 계획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저는 저녁 금식을 하면서 제가 그냥 계속 금식을 하려고 보니까 제 자신으로는 너무 지금 요즘에 좀 무리해요. 그래서 하루에 한 때씩 9일이면 3일 금식하고 같은 거다 생각을 하고요. 하루에 한 때 금식하고 매일 가정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히스기야와 같이 기도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 부족한 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한 것에 대한 칼빈은 불신자처럼 포기하지 않고 고난을 인내로 이겨내기 위해서였다라고 해석했고, 로렌스는 자신의 문제를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기 위해서였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다가선 절망의 벽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인간은 벽을 쌓고 담을 만듭니다만 하나님은 그 벽을 허물고 무너뜨리기 어려운 장벽, 철벽들이 앞으로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 벽 앞에서 절망하고 좌절하면 그것으로 모든 게 끝나고 말지만 벽 너머에 우뚝 서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벽은 징검다리가 될 것이고 사닥다리가 되는 것입니다. 금성 절벽이나 장벽이 앞을 가로막고 있다고 낙심하지 맙시다. 저는 그래서 이번 기도하는 동안에 우리 사장님, 큰 사장님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지만 저를 위해서도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 더 뜨겁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일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할 것이고요. 매실꽃이 저는 많이 안 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시들어들게 피었어요. 최고의 절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도 매실이 하나님의 뜻대로 풍작이 되어서 재정적으로 큰빛 교회가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바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이 말씀을 준비하는 중에 저에게 깨달음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적은 단기간이라도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서 히스기야와 같이 벽을 향해서 울고 불고 부르짖는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중보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심히 통곡했습니다. 히스기야는 3절 끝을 보면 심히 통곡하더라고 했습니다. 본문과 같은 기사가 이사야 38장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역시 그곳을 보아도 심히 통곡했다고 했습니다. 왕의 눈물, 왕의 통곡은 범인의 눈물이나 통곡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도 김영삼 대통령도 아들을 이야기하면서 담화문을 발표하면서 아들 이야기를 하면서 눈물을 훔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눈물이야말로 우리 서민들의 눈물과는 달랐다는 것이죠. 그 눈물을 보고 많은 국민들이 현철이에 대해서 마음으로 많이 용서를 했던 것을 저는 기억합니다. 그래서 지도자의 눈물은 그만큼 무겁고 뜻이 깊은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통곡, 힘이 있었습니다. 본문 5절 끝을 보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고 했습니다. 시편 6장 6절 보면 내가 탄식함으로 곰핍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라고 했고, 시편
56편 8절에서는요.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신유로 병을 고치려면 다음 몇 가지의 조건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죄를 회개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순종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믿고 기도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바로 살아야 합니다. 그때 히스기야의 나이 39세, 아직 아들도 없었을 때였습니다. 나의 기도는 그래서 절실하고 절박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문제가 지금 당면에 있습니까? 기도의 위력을 한번 체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히스기야와 같은 기도를 하면 분명히 히스기야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오늘날 여러분과 저도 분명히 믿습니다. 이번 기도 기간 동안에 히스기야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나에게도 그 기도의 위력을 보여질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요, 수만 번 강조해도 듣기 싫은 소리는 아닐 것입니다. 기도해서 죽을 자도 살렸고요, 안 되는 것도 되게 하셨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것이 바로 뭐냐면 기도의 힘입니다. 자신의 삶을 고백했습니다. 3절을 보면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라고 했습니다. 잘못한 것은 회개했고 잘한 것은 내세워 고백했습니다. 가장 훌륭한 신앙인은 바로 믿고 바로 사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은 좋은데 사는 꼴이 우스꽝스러운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옳고 바르게 사는데 예수 믿지 않습니다. 둘 다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바로 믿고 바로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단들이나 사이비 신앙인들의 경우를 보면은 가르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은 그럴싸하고 이치에 맞는 것 같지만 깊이 연구하고 그 뒤를 알아보면 사기 집단이거나 세상을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밀렵꾼들이 오리를 잡기 위해서 벽시에 농약을 섞어 오리가 다니는 군데군데 두었고 오리가 그것을 먹고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오리를 독수리떼가 뜯어먹고 떼죽음을 당했고 죽은 독수리를 뜯어먹은 너구리도 죽었다는 것입니다. 농약 섞은 벽시가 연새 떼죽음을 불러온 것입니다. 독수리는 새 중의 왕입니다. 강하고 힘센 새입니다. 독수리가 직접 농약이나 독극물을 먹은 것이 아닙니다. 오염된 오리 시체를 먹고 떼죽음을 당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단에 빠지면 요즘에 어느 교단에서 이단에서 6,000명이 결혼식을 했다는 그 유튜브를 잠깐 통해서 봤는데요. 그런데 가서 6,000명이나 빠져 있다라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요, 자복하고 회개할 일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부족해서 그런 사람들이 잘못된 곳으로 빠져 있다는 것을 깨달으면 우리 회개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죠. 내가 직접 이단이나 사이비 운동자가 아니라고 해도 간접적으로 이단을 전파하고 가르치는 사람과 접촉하면 내가 원하는 바가 아니지만 오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이나 죄는 멀리하는 방법이 있고 이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기는 것은 힘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기고 물리칠 힘이 없으면 멀리해야 한다는 것이죠. 저는요, 매실로 식초를 만든다는 것은 참 어려움도 많았어요. 많이 버렸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해라, 영감을 주시는 대로 그냥 했어요. 그래서 식초를 계속 만들었는데요. 어저께는 잠깐 저에게 천연식초를 알면
암이 없다 라는 유튜브가 저한테 왔어요. 그래서 그것을 자세히 보니까요, 정말 좋은 거고, 노벨상을 3번이나 받았을 때는 그냥 줬겠냐는 거예요. 근데 참 저는 감사한 것은요, 그래도 내가 이렇게 천연식초 아무것도 안 넣고, 다른 곳에서는 뭐 설탕을 좀 넣는다든지 효모를 넣는다고 하는데요, 저는 아무것도 안 넣습니다. 오직 매실만으로 식초를 만들어서 그 식초로 양파라든가 우엉이라든가를 담궈서 그것을 플러스 해주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또 주님께서 모과를 자꾸 음성이 들려요. 그래서 모과 있는 대로 다 효소를 담고 말리고 했어요. 그런데 요즘에 신종 코로나가요, 저는 뭐 믿거나 말거나예요. 요즘에 보니까 발효시킨 김치가 대세래요. 지금 세계적으로. 김치를 먹으면 신종 코로나를 이길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저는 들었어요. 저는 그런 거 듣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해서 저는 순종했을 뿐인데요, 그걸 해놨어요. 그래서 한국으로도 좀 보내달라고 그래서 한국으로도 지금 출발했어요. 어저께요. 식초하고 그 모과 효소. 근데 내가 이제 다른 거 몰라도요, 저에게 목이 깔깔하니 독감이 들어오기 시작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모과를 좀 타달라고 사모한테 얘기를 했더니 탔어요. 그것을 먹고 2번을 먹고 잤는데 그 다음날 거짓말 같아요. 또 우리 사모가 기침을 하게 해요. 우리는 기침하면 굉장히 널비스가 있어요. 불안증이 있어요. 폐로 고생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그 모과를 좀 타먹지 그래 그랬더니 안 먹겠대요. 그래서 내가 좀 화를 냈어요. 왜 안 먹냐고 그랬더니 팔으려고 안 먹는데요. 그래서 여보, 그걸 팔아서 돈이 생기면 그 돈으로 당신 병원에 가면 쌤이야. 고생 않지 않아. 그러니까 그걸 먹어봐. 참 놀라운 것은요, 그것 한 잔 매적지근하게 타서 한 잔 먹으니까요, 그날 저녁부터 기침을 안 했어요. 여러분, 저 같은 것 말 듣겠어요? 저는 믿거나 말거나예요. 다른 효소들은 다 모르는데요, 모과는 직접 기관지나 폐를 관여하는 효소들이고 모과예요. 여러분 주위에도 그런 분이 있다면 모과 효소나, 저희네는 모과 효소, 모과 식초, 모과 차 용이 있어요. 주님께서 준비하라고 해서 해놨어요. 근데 저를 아는 분들은 참 하나님의 은혜로 신종 코로나에 감염되지 않도록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들어오지 않을 것입니다. 물리칠 힘이 없으면 멀리 해야 한다는 것이죠. 한때 담임 선교일 때문에 문제가 있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빠진 자들에게 권면하고 설명하고 해도 듣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성도들이 잘못하고 있으면 목사는 안타까워서 타이르고 권면해도 듣질 않는다는 것이죠. 꼭 후회할 때 돼야 깨닫습니다. 앞으로도 교인의 바른 신앙과 교회의 순수성을 위해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 밖의 소리, 교회 밖의 성경 공부,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 현혹되는 것은 바로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것이죠. 도덕적으로 바람나는 것과 영적으로 바람나는 것은 그 현상에 있어서 유사하다고 합니다. 자기 부부, 자기 교회에 대해서 감사하고 만족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바로 믿고 바로 살아야 합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긴 자입니다. 그 점을 하나님이 인정하셨기 때문에 병든 곳에서 고쳐주시고 나라도 세워주신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기도의 파워, 기도의 위력, 기도의 힘이
이렇게 대단하다는 것을 오늘 여러분들이 깨달아 있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기도의 응답입니다. 5절을 보면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겠고 라고 했습니다. 또 6절을 보면 내가 내 날을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이 성을 보호하리라고 하셨습니다. 한마디로 히스기야를 살려주시고 그 생명을 15년 연장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을 보면 히스기야의 종처에 무화과를 반죽해 놓았더니 치료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위대한 기도 응답입니다. 히스기야는 기도로 살았고 기도로 나라를 살렸습니다. 어느 식용교회 목사님이 신방을 갔었는데요. 농사짓는 할머니가 목사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감자 껍질을 벗기고 솥에 쪄서 내놓았다고 합니다. 목사님이 할머니한테 기도를 시키자 그 할머니는 기도를 못한다며 사형을 했답니다. 누구든지 기도를 시키면 사형을 하지 덥석하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 기도 훈련이 안 됐기 때문이에요. 저를 근데 아는 분들, 저하고 계속 연락하시는 분들은 기도 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기도 훈련을 계속 전화로라도 기도하십시오, 작정하고 기도하십시오 했기 때문에 기도한 가정,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심령은 승승장구 성장하게 되었기 때문에 기도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목사님은 한마디라도 좋으니 기도를 하라고 강권하자 그 할머니는 마지못해 하나님 제 죄를 감자껍질처럼 싹싹 벗겨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기도가 끝나자 목사님은 내 평생 이렇게 진실한 기도는 처음 들었다며 칭찬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 것은요, 청산유수와 같은 기도보다는요, 어린아이와 같이 때묻지 않는 본심 그대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도 오늘 아침에는 일어나서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도와달라는 말밖에는 할 말이 없습니다. 나는 내 힘으로 할 수 없고 내 능으로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힘을 의지합니다.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세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은 분명히 이번 기도 기간 동안에 히스기야에게 역사하신 모든 기도의 위력이 나에게도 또 오늘부터라도 또 내일부터라도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의 가정마다 기도의 위력이 나타날 줄을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가 위기를 극복하려면 죄를 회개하고 애통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김익도 목사님은요, 목회 중에 가장 기쁠 때는 기도의 응답이 있을 때라고 했습니다. 김익도 목사님 뿐이 아니라 저 역시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기쁠 때는요,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역사해 주신 기도의 응답, 이거 이상 더 기쁠 것은 없습니다. 저는 올해도 눈이 많이 와서 매실나무가 많이 꺾였어요. 꺾였는데 올해는 매실 농사를, 이거는 우리 생각이죠, 매실 농사를 또 포기했나 보다. 그런데 꽃을 핀 거 보니까요, 가지 살아나온 곳은 틈이 없이 꽃이 피었어요. 어쩌면 그렇게 골고루 피었어요. 그런데 또 감사할 것은요, 꽃이 피어 있어도 열매가 굵을 것 같아요. 예년보다 잘잘하게 피지는 않았고요, 꽃이 아주 듬성듬성 피었어도 꽉 차게 핀 것은 꽃송이가 커졌다라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획은 사람이 한다 할지라도 역사하시는 이는 여호와십니다. 저도 분명히
내가 계획 세운 것이 아니라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항상 주님 앞에 물질 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예물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다시 한번 누가 물어본다면 목사님 언제가 제일로 기뻐요? 저는 하나님 앞에 어떤 목적을 놓고 기도했을 때 그 목적이 이루어졌을 때, 예, 이루어졌을 때 같이 저는 기쁠 때가 없어요. 도저히 사람은 안 된대요. 자신도 안 된대요. 근데 주님께서는 1등으로 될 것이다. 마귀 역사하지 않으면 1등으로 될 것이다. 그런데 정말로 자신이 없던 분에게 1등으로 되게 해주시는 것을 보면요, 내가 응답 받은 것보다도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응답이 되어졌을 때, 야, 우리 하나님은 정말로 내 기도를 들으시고 그분의 기도를 들으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고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로 위기를 극복한 히스기야, 기도로 살아난 히스기야, 기도로 나라를 지킨 히스기야, 우리도 히스기야와 같은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라도 우리 기도합시다. 작정 기도하면 저는 9일간을 작정했습니다. 이게 오래 기도해서 될 것이 아니고 빨리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기를 원하는 기도의 제목들입니다. 기도의 제목을 많지만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응답이 많이 온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여러분들도 꼭 기도에 동참해서 하나님의 기도의 위력을 체험하는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